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네 번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이 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그리고 희생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축복의 마음, 소망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 하나님의 그 율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백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주님의 그 손과 발이 우리 위해 찢기시고 우리 위해 박히셨습니다.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보실 때 죽기까지 나
꼭 마지막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들이 이젠 우리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길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모든 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성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세상 모든 만백성들의 구주가 되시며 주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언제나 같이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만 가지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완악하기가 그지없는 저희들에게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도 목요일 4번째 맞이하는 주님의 고난에 아주 특별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교우들과 성도들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에서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제물이 되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세우신 박원빈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듣사오니 모두 감화감동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주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사람 드리는 제목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그 말씀대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교회의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미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붙잡아 주시고 돌보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날로 날로 확장되며 부흥되는
저희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김의식 담임 유인 목사님 외에 언제나 세임과 능력 부어주시고 수많은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능력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 조국, 이 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정자들에게 오직 국민을 위하며 섬기는 마음 내려주시고 지금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회, 정치, 문화, 지금까지 주님이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때의 모든 국민이 하나로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의 모든 한국교회 위에 서로 싸우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늘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셔서 남북이 통일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박원빈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 문도 열어주셔서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예수 찬미단과 특별 순서를 맡은 로뎀 중창단과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 찬양대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젊은 날 저렇게 찬양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기 쉽지 않아요. 이 아기 가진 몸으로 또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십시오. 왜 저분만 검정색 옷을 입었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를 가진 몸으로 찬양하려니까 그렇게 딱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리 청장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고난의 특별한 밤 넷째 날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8페이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네
청년들 나와서 찬양이 더 힘이 나고 더 뜨겁고 더 그냥 익사이팅한 찬양으로 영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이제 말씀을 받을 시간이에요. 제가 오늘 이 금식을 하니까 오락가락해요. 이게 지금 아유 참 이래서 한번 웃네요. 참. 제가 지금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총회 가서 화해 조정하다 오니까 머리가 그냥 복잡해버려. 그러니까 성경 봉독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 이렇게 먹게 하여 내가. 우리 박원빈 목사님은 서울로의 약속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참 인물부터가 원빈보다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인물도 수리하신 데다가 미국 보스턴 대학교에서 PhD 참 쉬운 공부가 아니에요. PhD까지 하시고 또 한국에 와서 목회도 좀 훌륭하게 잘 하시고 보시면 들으시면 아시겠죠. 정말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아주 스피리추얼한 그런 목사입니다. 오늘 청년들 오니까 자꾸 영어가 나온 정말 기대되는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린 사람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보내며 성목요일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실 은혜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이미 얻은 줄 믿고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손길을 위해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새로워지고 다시 힘을 얻는 복된 주의 은혜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희식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섬기시는 귀한 교회 치유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얻게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였죠. 우리 청년들로 구성된 찬양들 같은데 이 설교자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은혜를 끼치는 찬양대예요. 우리 설교도 하기 전에 그렇게 큰 은혜를 끼치니까 제가 막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또 훌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이 교회와 또 우리 청년들을 통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이 피곤하고 뭐 얼마나 세상에 분주한 일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밤에 이 성목요일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 고대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처음 뵈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옆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요, 신앙, 믿을 신자에 바랄 앙 이렇게 한자로 풀이할 수 있죠. 무엇을 바라고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대로 믿고 바라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믿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행복하던가요? 오늘 제가 치유하는 교회 처음으로 이제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 제 모교회에 아주 존경하는 저를 키워주신 우리 영적인 멘토와 같은 전도사님, 그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차에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제가 이렇게 차 운전하다가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행복하십니까? 왜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는 닥치는 어려운 일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닥치는 어려운 일들 보면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신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 지을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우리가 늘 헤매고 실수하고 실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다니엘 길버트라는 하버드대 심리학자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복의 걸림돌, Stumbling on Happiness라는 책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이야기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을 너무 쉽게 망각한다라는 거죠. 지금 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방 행복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주 어렵게 돈을 모아서 열심히 저축해서 새 집을 딱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입니까? 새 집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딱 자는데, 이 신혼 첫날 밤이 아니라 새 집 첫날이에요. 흥분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친구가 나를 집들이를 한다고 초대를 하게 됐어요. 그 집들이에 딱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사 온 집보다 조금 더 넓은 거예요. 왜 이렇게 속이 아프고 배가 아픈지 금방 행복이 다 날아가더라라는 거죠. 차를 막 새로 뽑았습니다. 얼마나 신난 차, 기대하면서 멋지게 돈을 모으고 애써서 장만한 차입니까? 새 차를 뽑으면 여러분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이 새 차 냄새 아니에요. 신나게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신호대기에 딱 서가지고 갑자기 딱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그냥 삐까 번쩍한 외제차가 딱 서서 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 차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지, 그 순간 행복이 다 날아가더라라는 거죠. 회사에서 그토록 승진을 위해 애썼지만, 그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올랐지만 조금 지나니까 나보다 더 오랫동안 그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올라가야 될 그 자리를 보면서 한숨 짓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제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때로는 박해도 받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오늘 목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금, 토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셔서 우리 고난주간에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치유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끝까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님이어야 하죠.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아주 재미있는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경매에 붙였는데 그 경매 물품이 무엇이었는가? 이 영국의 유명한 수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수상인 이 처칠의
담배 피다 남은 씨가 하나가 경매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담배꽁초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12,000불, 우리 돈으로 1,200만 원 정도. 여러분, 담배를 새 것도 아니고 피다 남은 그 담배꽁초를 1,200만 원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담배꽁초 하나 1,200만 원 드셔서 사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는 게 있죠. 뭘 궁금해요? 누가 샀을까? 이게 가격은 나왔으니까 대체 어떤 사람이 1,200만 원이나 들여서 이 담배꽁초 하나 샀을까? 이게 아주 궁금한 내용 아닙니까? 기자들이 막 질문했죠. 누가 이것을 샀습니까? 막 질문을 하니까 그 옥션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의뢰인이 요청하셔서 누가 샀는지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손때와 침이 묻어있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담배꽁초이기에 이것은 충분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 누구의 침에 묻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이시면 권사님,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만나면 몸값이 뜁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복된 고난주간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두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은 안디옥 교회라고 소개가 되고 있고, 사도행전의 또 하나 교회의 축은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대표적인 사도행전의 두 교회인데 이 양대 산맥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교회가 굉장히 컬러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전통적인 교회였습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 야고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사도들이 주축이 된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수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를 믿어서 회심한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이 안디옥은 지금의 한 시리아 정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상당히 이방인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 교회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말도 달랐고요, 문화도 달랐고요.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여러 가지 이 지중해와 이 접해 있어가지고 여러 지역의 팔도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다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 이방인들을 위해 그 구원의 역사를 사용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는 사람들로 모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이렇게 몰래 감추고 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실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쓰셨다라는 거죠. 고난주간 성목요일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 지역사회를 복음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요즘 말로 잘 되는 교회들은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김희식 목사님 목회하시는 그 교회에 딱 들어와 보면요,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설교할 때 또 찬양할 때 교우분들 모습들 보면서 벌써 제가 여러 가지 몇 개 적어놨어요. 우리 약수교회 돌아가면 우리 치유하는 교회 벤치마킹, 제가 따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벌써 부흥하는 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 목사님 그래도 되죠? 몇 개 그냥 막 적어가지고 좀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12 사도가 지키고 있는 교회와는 달리 먼저 말씀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택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되죠.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흥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바로 앞에 12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25절 말씀 나오시나요? 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의 이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지방에 큰 이 가뭄,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큰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유능한 성경 교사였던 바나바와 바울을 부조하는 일을 보태가지고 구제하는 것, 그러니까 구호품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갔겠습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도 하고 거기에 머물면서 뜨겁게 말씀 집회, 성령 집회, 성경 공부하고 사경회하고 부흥의 기간을 하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가르쳤더니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더하여졌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multiply 이렇게 돼요. multiply,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성도들이 막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고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기에 예루살렘 교회, 죽어가던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교회에 새로운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럼 치유하는 교회가, 저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 치유하는 교회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말씀이 흥왕하여져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지역 사회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할,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흥왕하기 위해서 부흥에는 그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부흥하면요, 이상한 데로 빠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을 가만히 이렇게 교회 연구하시는 분들이 따져보면 다 무엇을 하다가 일어났는가? 성경 공부, 예전엔 사경회다라고 그랬잖아요. 사경회 하다가 부흥을 체험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죠. 한 선교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복음의 불씨가 한 교회에 떨어지게 되고 평양이라는 그 지역에 떨어지게 되고 이 땅 한반도를 영적인 복음화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 개혁했을 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독일의 한 작은 마을의 신부요 교수였던 루터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다가 그가 발견한 아주 단순한 성경의 진리,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 단순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독일의 작은 땅에서 시작했던 그 성령 운동이 서유럽 전체를 들풀과 같이 태우고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고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가 탄생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 외에도 아주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었어요.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탁월한 성경 교사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바나바, 리게르라는 시므온, 구라네 사람 루기오,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 사울은 이제 바울의 로마식 표현,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죠. 사울, 바울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교회였기에 놀라운 성장이 있었던 거죠. 이런 복음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필수적인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 개신교는, 우리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기 위해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에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고 다스려지고 흥왕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 나왔으면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면 그 다음 뭐죠? 기도이죠. 당연히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 처음으로 붙은 별명이 있었어요. 그 별명이 무엇이냐?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조롱 섞인 표현이에요. 우리말에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슨 쟁이라는 표현, 말이 붙으면 별로 좋은 그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고집쟁이, 별로 좋은 의미로 쓰지 않죠. 고집쟁이, 말썽쟁이, 아이들 데리고 떼쟁이. 또 무슨 쟁이가 있을까요? 욕심쟁이.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쟁이가 붙으면 별로 좋은 의미로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수를 전한다라는 일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예수쟁이들, 그런 별명이 붙게 되었다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너희들 예수쟁이지, 좀 예수 좀 그만 얘기해라, 예수 타령 좀 그만해라 라고 할지언정 안디옥 교회 교우들에게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럼 교회의 함정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특별히 많이 빠지는 함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금식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제가 오늘 이 단했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까? 제 입술을 주장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기도하는 것, 성장하게 될 때, 또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기도하기를 더 게을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집중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합니까? 자녀가 시험 보고 교회에 큰 시험이 들면 그제서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사실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 더욱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금식하는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여러분,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구절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느냐? 바나바와 바울,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 지도자, 말씀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해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에 기도하는 교회이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흐름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보다 사실 바나바가 조금 더 먼저 나오는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는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주변에서 착하다라고 하면 좀 괴롭혀도 아무런 반응도 않고, 요즘에는 착하다라는 게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닌데, 이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건 좀 의미가 다르죠. 성경에서 착하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잘 돕고 세워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돕는 분,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 도우시는 분의 가장 중요한 역사, 그 일이 무엇이었는가? 인간을 도와 죄에 빠진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착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보혜사의 착한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나바는 이런 면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연령 면에서도 바울보다 더 연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일을 돕는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기 위해 발품을 직접 팔아서 다소에까지 가서 숨겨져 있던 보석과 같은 인물인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뿐더러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역할, 이 모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일을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기도 생활이죠.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지 않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친 사람에게 기도의 그 의무, 사명을 부과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 중에 우리 처음 만나니까 제가 좀 제 얘기를 죄송하지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 이 교수가 되려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분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신학교 다니면서 저의 내내 고민은 어떤 거였느냐, 나 같은 내성적인 인간이 주의 말씀을 들고 쓸 수 있을까? 그게 제일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들 앞에 쓰는 게 너무 부담되고 힘드니까 어떻게 공부는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게 되고 조직 신학, 그 신학의 여러 분과 중에 이 조직 신학이다라는 그런 학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가 재밌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쭉쭉쭉 그냥 뭐 금방 공부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돼서 이제 박사 학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시험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시는가?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섬기는 이민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한국의 큰 교회로 가가지고 미국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청빙 광고를 내고 이제 원서를 모집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 미국 전역에서 뭐 한국에서도 요즘에 여러분 교회 청빙 광고 내면 얼마나 많은 원서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 미국에서 별로 뭐 기대도 안 하는데 100통이 넘는 원서가 들어오니까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너무 많아서 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여기 가까이에 검증되고 원빈보다 조금 못생긴 사람 있지 않느냐? 누구겠어요, 여러분? 저를 청빙에 좀 응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뭐 그 교회에 있으면 섬기면서 많은 어른들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고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민 목회 시작하면서 이제 고통의 연단이 시작이 됐죠. 이 목회 시작하기 전만 해도요, 제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런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목사 안수도 일찍 받고 박사 학위도 뭐 거의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이민교회 뭐 한국에 비교하면 좀 작지만 우리 김희식 목사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생활 잘 아시니까. 그러나 150명 되는 아주 이민교회에서 건실한 교회였는데 30대 아주 젊은 목사가 거기 담임으로 가니까 우리 동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맨날 1등만 하냐, 이렇게 농담 섞인 핀잔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연단을 시키시는가? 저희는 뭐 이렇게 평범하게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저희 아내랑 같이 신앙생활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계속 유산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유산되고 2번 유산되고 3번째는 이 아이가 좀 뱃속에서 좀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자랐는데 우리 아내는 어떤 체질이었냐라면 이 임신만 하면 아주 그냥 다 토하는 사람이에요. 물도 못 먹어서 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아주 그냥 사경을 헤매듯이 이렇게 심한 입덧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여성들이 이 아이 낳는 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아주 옆에서 진짜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목숨을 건 일이더라고요. 6개월 동안 이렇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잘 성장을 하나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배에 있는 아기가 심장이 뛰질 않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사들은, 우리 한국은 뭐 이거를 이렇게 그 소파 수술이라고 해서 제거 수술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의사들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배에 있는 아기를 그냥 낳으시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사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죽어 있는 대로 하지만, 죽었지만 이 힘을 줘서 낳았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아이 낳는 과정이랑 똑같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를 안으면서 이 미국 의사들, 간호사들이 이제 옷을 입혀주고 또 죽은 아이를 1시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작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참 어떤 건가 생각이 되죠. 이 산부인과 병동이었거든요. 보스턴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병동이었는데, 우리 바로 옆방에는 새 생명이 탄생해서 온 가족들이 축하한다 박수치고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와 제 아내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그때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는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전에 못 보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일이 지난 후에 우리 주변에 이 불임의 부부들,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부들, 그 같은 우리 교회의 젊은 집사님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는 거식증 환자들의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고요. 암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려는 이 어리석은 종을 위해서 특별한 훈련의 과정들을 따로 준비하시는 거죠. 고통을 모르고 목회를 할 수 없기에, 고통을 모르고는 감사도 할 수 없기에 우리 하나님 때로는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신 생명 3번 데려가셨으니 4번째는 그저 태어날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그때 정말 우리 아내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기도 못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이제 이 아이 아파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장애로 태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까지는 안 했거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4번째에 건강한 아이를 허락해 주셨어요. 고통을 주시고 다시 위로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가 지금 아주 막 와일드한 10살 딸이고요. 둘째가 천방지축 남자의 6살입니다. 친구들 중에 아이를 꼴찌로 낳았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도 이제 뭐 큰애가 벌써 대학 가고 뭐 조금 있으면 결혼시키고 그러는데, 저희 부부는 이제 초딩 3학년 6살입니다. 이 자식 키우는 것 자체, 뭐 아이 꼴찌여도 좋아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 돌이켜보니까 제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요나 같은 그런 목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서 목회보다는 제 야망, 제 생각, 공부하는 거 이렇게 더 맞다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지도 교수님이 이 프랑스 분이셨어요. 이 프랑스로 모국어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가르치고 교수가 되시면서 본인이 굉장히 영어로 습득하는,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어려웠든지 이해한다라면서 저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위로해 주신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원빈이가, 제가 원빈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한국에서 온 원빈이 네가 얼마나 힘들겠냐. 나도 굉장히 고생했다. 그런데 제가 제일 힘들 때, 어려울 때 외국인 중에, 한국에서 온 사람 중에 내가 너처럼 잘하는 사람 못 봤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그 교수님의 지지를 받으면서 제가 썼던 논문의 주제가
고통이라는 주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걸 신학적으로 밝혀보려고 썼던 논문입니다. 우리 교수님 리차드 교수님, 루시앙 리사드, 이렇게 이름도 멋있으시죠? 그 교수님이신데 고통의 눈물을 그 고통의 주제에 가면서 쓰면서 우리 가정에 생긴 어려움들 쭉 함께 나누는데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원빈, 너 정말 대단하다. 왜요? 제가 뭐가 대단해요? 내 수많은 제자들 중에 내가 몇십 년 가르치면서 너처럼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자들 그냥 다 하다가 이혼한 제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혼자 다 살더라. 여러분, 정말 미국 사람들 중에 이혼하는 비율 중에 하나가 아이를 잃게 돼서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를 잃게 되면요, 누가 미워지는지 아세요? 누가 미워지겠어요? 원인 제공자. 아내는 남편이 미워지고 남편은 아내가 미워지고 서로 그런 이 힘든 마음이 생겨서 이 미국 가정들 중에 그렇게 아이를 유산하고 나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여러분, 파란 눈의 외국인 교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 이제 돌아가셔서 천국에 계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셔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셔서 내가 정말 왜 예수 믿나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울고 있는 그 복판 한 자리에 우리 주님도 내 손을 잡고 울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통을 당하신 이 고통의 대가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그것도 더러운 말구유에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이셔서 30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셨는데 제자라고 불러놨더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라는 쓰디쓴 배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여러분, 차라리 상처가 나면요, 시간이 지나면 죽지 않을 만하면 금방 아물어요. 그러면 금방 낫고 돌아다니고 다시 활동할 수 있어요. 상처 중에 제일 아픈 상처가 뭡니까, 여러분? 배신의 상처지요. 그럴 만한 인간이 배신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 너는 그런 인간이니까 라고 잊어버리는데, 나에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나에게 정말 잘해줘야 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배반하면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는 평생 두고 안 없어지죠. 우리 주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그런 배신으로 죽어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어려운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어내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을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지금쯤이셨을 거야. 딱 목요일이겠네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요. 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마지막 대면하면서 기도로 씨름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원하는 것과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나.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감정 표현한 거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웃으셨다, 하하하호호호 이렇게 웃으셨다라는 걸 우리 주님은 물론 굉장히 유머 감각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잘 찾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기록은 자주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에게 재앙이 닥쳐오는데 아직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백성을 보면서 우셨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리고 수많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셨으며 함께 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만큼 되었다라는 이 기록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의 그 길이 그토록 무겁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럼 너무 힘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흔히 너무 고민하고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뼈가 막 그냥 욱신거리고 뼈가 쑤시는 것 같아. 우리말 표현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뼈가 쑤시는 아픔. 여러분 그런 아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뼈를 그냥 쿡쿡 찌르는 그런 아픔.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시편 31편 10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얼마나 고민이 심했으면, 얼마나 그 삶의 짐이 무거웠으면 뼈가 쇠하고 상할 정도로 그 가운데 기도하셨을까? 우리 주님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 겟세마네의 이 기도는 뼈가 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다라는 거죠. 뒤에 가서 한참 뒤에 가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또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특별히 겟세마네, 특별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이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모습이 저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구하겠다. 이제부터 구원의 사역 시작하면서 쫙 망토를 두르시고 빨간 슈퍼맨 쫄바지를 입으시고 출격!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세요. 슈퍼맨보다 훨씬 더 강한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시면서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초월하지 않으시면서 그 모든 고통의 잔을 그대로 자기 몸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때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유다는 가룟 유다죠.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가다가 예수를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욕심의 눈이 멀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도 자기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지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수제자, 예수 제주 중에 첫 번째 제자다라고 하지만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다른 놈들은 다 주님 버렸다 해도 나만은 주님 위에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눈물의 기도로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온전한 헌신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우리 복된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을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용하셨다라는 거죠. 그 비밀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1장 20절로 21절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흥왕한 교회,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그리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함께 예수의 사랑으로 모여서 하나 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 남성들이 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죠. 뭐예요? 첫 번째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걸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라는 거죠.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감사 기도의 제목이죠. 여러분, 그처럼 그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벽이 높아서 함께 상종도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느냐? 이러한 벽이 예수 안에서 다 사라진 교회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도 걸출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주의 놀라운 사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인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선택한 이유, 바로 이렇게 주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뜻해요. 주님, 나에게도 좀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답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개야, 이런 말이에요. 너는 개와 같이 여기는 이방인이야 라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누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내가 들어갈 때 교회 문이 딱 닫혀요. 당신 들어오면 안 돼. 당신 여기 오늘 교회 들어오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는다라면 그럼 오늘 교회 오셨겠어요? 다 욕을 하면서 아마 돌아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그 마가복음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에게 바로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뭐라고 또 답하느냐? 뭐라고 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스스로 낮춰. 그래요, 주님, 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와 같은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바로 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문화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은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예수 안에서 그들의 참 모습을 발견했던 거죠. 복음을 떠나 있을 때 나도 개와 다름없는 그야말로 개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개처럼 여겨진 이방인들을 우리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았을 때 그들에게는 어느 지역이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재물이 얼마나 많고 적었는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를 향해 열린 교회, 우리의 담이 허물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처음으로 성찬식을 했대요. 근데 이 성찬식 하시면서 목사님이 깜빡하신 것이 있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시는 분은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 떡과 잔이 도니까 이 교회 처음 오신 분이 뭐 떡 먹고 그다음에 이제 포도주가 이렇게 조금 오잖아요. 포도주가 쭉 오니까 포도주 딱 받고 어떻게 했어요? 너무 조금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 계시는 앞에서 바로 대접할 수 없으니까 고기를 싹 돌려서 딱 모시고 뒤로 이렇게 딱 털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세상에서 하던 식으로.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혹시 우리 성찬할 때 이런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이 흥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시대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서로의 담들이, 죄의 담들이 예수의 말씀, 복음의 능력 앞에서 다 허물어져서 하나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껏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밤에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리기 위해 말씀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밝히 깨달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드리기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닥칩니다. 아버지, 낙심하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도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음을 기억하며 기도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굳센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백성들, 복음의 증거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담들 다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 안에 하나됨으로 이 시대의 주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충만함의 능력을 이름으로 주여 오십만의 주님의 영광을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